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7, 44절.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좀 많이 울죠. 네, 뭔지 모를 성령님의 강력함이 좀 있었어요. 계속 이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네, 좀 가는데 뭐를 열어주셨느냐. 무엇보다도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말씀을 많이 열어주시는. 성경 보면 이게 뭔가가 막 저에게 계속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진짜요. 또 딱 단도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장소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장소입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꾸 쉽게 말하는데 장소라고 하는데 장소가 아니고요. 기름 부은 사람이 가면은 그곳에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요. 장소는 뒤에예요. 그런 터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쌓인 장소는 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은 장소가 먼저가 아니고 기름 부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데 기름 부음이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장소도 있어요. 그곳에서 계속 기도를 하거나 성령님 인재가 계속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내가 아직 뭐라 그럽니까? 주님 만날 마음의 준비나 이 모든 것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있으면 우리 왜 큰 집회를 하다 보면 일부 사람은 치료받는데 일부 사람은 치료 못 받고 이런 거 있죠. 성령님의 감동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이랬다. 그럼 모두 각자의 1대1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만 가면 또 하나는 무서운 게 어떠한 형식만 있으면 또 아니면 어떠한 교회나 그 집단에 소속되면 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어떤 특정한 것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만 기도만 받으면 이런 거 우리가 모두 다 조심해야 돼. 왜 이런 얘기 들으냐? 정말 저는 많이 안 다니는데도 조금만 다녀보는데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 정말 많이 느껴요.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제가 올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뭔가가 지금 주시는 대로 전하고자 하는데 이 주시는 것을 받아보니 그럼 이때까지 내가 이걸 이렇게 배웠네? 라는 것은 저 자신에게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최근에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건 뭐냐? 양이 아니에요. 그 질과 그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잘 들으시고 지금 제가 하여튼 언제입니까? 그 3월 달부터 하여튼 좀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넣어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오늘 또 새로 담으세요. 항상 교회 와서 담을 때마다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 잘못 나가는 게 이게 어디 위치를 말씀을 이쪽 걸 설명 잘못하는 그거 말고 그 진리를 잘못 설명하면은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궁금한 거 질문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에서 잘못됐다고 제가 그거를 부인하면 그때는 약간의 문제 삼아도 돼요. 그러나 이 진리 밖에 벗어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요. 때는 가까운데 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분들이 정말 적더라는 걸 제가 새삼 느낍니다. 어떡하나?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은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게요. 외부에 나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애통함을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만큼 주셔가지고 요만큼 먹어보고도 이걸 느끼는데 누가복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아에 대해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창세부터 베레시트부터 태초에부터 시작해가 예수님이라 했죠. 아멘. 네, 그 모든 것이 계시록까지 나 예수에 대하여서 나 예수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요, 정확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무슨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구약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서나 다윗이 말한 그 시편 글들이나 또 율법 뭐예요? 토라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네, 이거를 딱 깔고 갑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사실 이 성경 전체를 다 다뤄야 돼요. 이제 차곡차곡 다뤄갈게요. 진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고, 종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고, 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 오늘은 이 영광은 무엇이고, 다 다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안에 거듭남도 있을 것이고 종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구원도 있을 것이고 영광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영생도 있을 것이고 다 다뤄갈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주님, 이번 주 제가 다 쏟아내는데 다음 주는 할 거 없어가 뭐 하지요? 옛날에 그랬다고 했죠. 얼마나 정말 모르고 완전 초짜로서의 그 마음. 이제 오늘 내가 다 쏟아부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할 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뭘 하지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파도 제 평생에 남은 기간이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파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다 넣고 진짜 장담합니다.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요. 평생의 파도 못 파요. 100년 파도 못 파요. 2000년 파도 못 팔았어요. 못 팠었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니까 지금 100%다 판 사람이 있어요? 없다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극히 드물 거예요. 그죠? 네. 어?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자매님에게 부탁합니다. 나중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그 유튜브에 예수와 그거 노래로 찾아가 올려주세요. 네, 기도할 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와 그 다음에 좋아요. 예루살렘 산들 넘어 달려오신답니다. 누구 향해? 아멘. 누구 향해? 자기 이름 넣으셔야 돼요. 이만한 이제 각오와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달려오신다고? 신랑을 위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춤추며.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쁜 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아마 이 부부 되시는 분들 한 2년만 3년만 남편이랑 떨어져 있다가 이제 온다 하면 춤 안 출까요? 안 췄을까요? 네,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걸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달려오십니다. 이거 새기십시오.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아멘. 정말 나는 춤을 추며 기다리고 있는가? 춤을 추고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자기 진단 1초 만에 해보세요. 예수님 오시는데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손꼽아 시간 손꼽아 이렇게 이제 며칠 남았다 세시면서 춤추며 기다리고 계셔요? 이 믿음 돼야 돼요. 그분에 그만큼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로다. 성경에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듣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되면 할 수 있으면 성령으로서 한 번 더 제가 또 하루 다룰게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 그가 나 예수아의 것을 가지고 예수아의 것을 가졌다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농담 아닌 농담 비슷하게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치매 안 걸립니다.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뭘까요? 말씀 또요. 신약의 사복음 전체죠. 말씀이요, 순종이요, 언어 화법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맞죠? 그분의 겸손이요, 사역하신 3년 반 동안 하신 생애 그 전체, 그 전체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 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안 되면 어떻게 증거하실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들었는 것을 그대로 알려서 장래일 또 예수님이 장래일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부터 해가 그죠? 그까지도 너희에게 확실히 알릴 것이다. 아멘.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제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스크린 많이 봐주세요. 제가 스크린 보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딱 넣고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많이 봐주세요. 나중에 영상 보시고 메모하시더라도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뭐냐고 여기서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오셨습니다. 그죠? 예.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합니다.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여기서 무슨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신 뜻함. 맞죠? 왜 보내셨는지 그 영광이 이제 봅니다.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뜻 안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오신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은 뭐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해석해서 가셔요. 영광이 무엇인지. 갈릴리에서 2장에서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형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하신 것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제자에 나도 이름 넣으세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구가 예수야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5장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영광을 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뭐 때문에 오셨다? 5장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아니에요. 그죠? 뭔가가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는 그 삶이 행동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서서 장로님이 거나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그런 기도한다고 영광이 올려지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영광 한다고 영광을 올려지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걸까지 알고 따라와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이 영광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제가 기록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믿으라 하면 너희들 다 믿었을 것이다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뭔지 정확하게 갑시다.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나에게는 생수가 있다.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예수아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무엇을 못 받으셨다고? 그럼 이걸 뭐예요? 여기서 영광은 뭐예요? 아멘. 또요. 올라가시기, 성천하시기 전에 뭐로서 올라가셔야 돼?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맞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자, 오늘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뜻이 뭐라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시는 것까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냐? 예수께서 올라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냄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이 11장은 무슨 장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리신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은 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러면 나사로는 왜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심을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나사로 죽었다고 장사 지내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뜻하심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게 하셨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보낸 자라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우리에게는 믿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원하시는 대로 다 주셨지요. 아멘. 이것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 거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아닙니다. 그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성령님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이에요. 왜?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오신 분이 일해가지고 그분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만 뭐만 빌려주는 것이다? 육만 빌려주는 거예요. 맞죠? 내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세요. 나는 순종만 하더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 교회 하려다가 제자 하면 단수잖아. 우리는 모두가 제자 돼야 돼. 그래서 제자들 교회로 갔어요. 아멘. 아버지여,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 아버지의 뜻하심 그대로 내가 이 일을 순종을 잘하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원리가 있어요. 스스로 순종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순종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미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복음에 성령 충만을 입고 4장 보시면은 성령 충만을 입고 광야로 이끌려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금 나로 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오직 그 명령에 100%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해가 왔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너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죠.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여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럼 이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단 예수님의 자의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내용이 있죠. 뭐예요? 맞아요. 피할 수 있으면 이 자는 나에게 피하게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광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고 함부로 이거 남발하지 맙시다. 내가 그렇게 삶에 살 준비가 됐고 믿음이 됐고 순종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어디 무대가 춤추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많이 잘못되어 왔어요. 뭔가 순서 적어놓고 그러면 성당하고 똑같아요. 책 보고 기도하죠 그분들. 우리는 책만 없을 뿐이지 순서 다 정해놓고 뭐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정해놓고 기도하지요. 내 영은 피폐해지고 말라가는 거 못 느끼십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정말 딱 무릎 꿇고요. 마음으로도 무릎 꿇고 몸으로도 꿇으시면 꿇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시면 서도 돼요. 괜찮아요. 자세가 중요하네요.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그분만을 구하세요. 방은 다다다다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데 일나가 가버린대. 도대체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준다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도 우리 우스갯소리인지 진짜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진짜로 와닿아요. 내 기도할 것만 다 얘기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성령의 음성으로서 뭐라고 하려 하는데 기도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주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자꾸 이제 조용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 온다고 해요. 집중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집중이에요. 차 운전할 때, 화장실 있을 때, 샤워할 때, 걸어갈 때
잠자기 직전에 정말 집중만 해. 아마 본인들 깨달아 갈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닿아서 정말 주님 하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이걸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기도라는 게. 우리 잘못 배워왔어요. 완전히 틀리는 건 아니에요. 방언 주신 것도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5마디의 방언보다 그 말이에요. 5마디의 그 방언 뭐예요? 토라. 그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이거 못 지켰네요.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이걸로서 넘어졌네요.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한 방울 눈물 떨어뜨리는 그 기도가 진짜 오리지널 기도라니까. 형식에 제발 매이지 말고요. 막 감정 건드리는데 막 시끄러워야 되고 여 익숙해지면요. 그런 엄마가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는 가짜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간 사람은 어디 내놔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대포 소리가 나고 광란의 짓을 하는데도 이미 깊이 들어가는 걸 방법을 아는 사람은 구석에 앉아서 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순서가 뒤집어가야 돼요. 근데 깊이 기도해가 주님 만날지 못하는 그런 기도만 한 사람은요. 계속 뭔가 있어야 돼. 속아요. 아니에요. 그 어디예요? 열왕기상 19장인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그 두려워하면서 숨어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로뎀 나무 밑에서 그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 부르시죠. 뭐가 있어요? 번개치고 바람이 불고 그 와중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번개치고 할 때도 바람 빌고 요란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뭔지 보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댁에 가시면 열왕기상 맞을 거예요. 19장일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냐? 다시 엘리야를 인하여서 뭔가 그 갈멜산에서의 그 뭡니까 바알에 그들과 전쟁 치르는 그게 아니고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을 이제 네가 할 일은 정확하게 내 음성을 듣고 해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그 3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건 나중에 여기 또 빠지면 한참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후에 저 유다가 내가 떡을 떼서 주는 그 자가 그니라. 그 자가 나를 팔자라고 파는 사람이다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만찬이 끝나고 유다가 나갑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여기서 영광을 얻었고 왜 이미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과거식으로 말씀하셔요. 과거 화법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영광을 얻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팔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결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제 곧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발 씻겨주고 만찬까지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제도 그렇게 말씀 전했을 때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배반할 사람이 원수가 들어오는데 문 앞에 서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다 그럴 거예요. 막 몰아쓰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너는 여기 올 때가 아니라고 막 했을 거예요 아마. 인간의 원리로는. 맞죠? 저 사람이 지금 날 죽이러 오는데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어디 감히 여기 발을 들이냐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불쌍히 여겼어요?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근데 그분이 선택되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돈계에 돈을 훔치는 자였어요. 12사람 중에 11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오직 그 부정적인 그 행동했다는 것을
그 기록이 돼 있는 게 돈계의 돈을 훔친다. 그럼 그게 뭐예요? 악이죠. 어둠이죠.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그 택함 받은 거예요. 그 12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져야 됐어요. 그 사건이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자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죠. 영광을 얻었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그 뜻 안에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뭐예요?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곧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광을 주신데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주실 것인데 이제 때가 됐다. 곧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걸 아까 했고요. 17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태초에부터 예수께서 계셨잖아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메시아 영원히 왕으로 오신, 그죠? 네, 그분. 자, 아버지 창세 전부터, 그 전에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라마 사막단이 했을 때에 하늘이 천둥이 치고 그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고 막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걸 보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더 나가서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양식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양식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보여준 것을, 내가 너희들을 같이 공생의 동안에 보여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인하여서 내가 온 거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왔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는 양식은 너희가 모세에서부터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내가 내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 내가 주는 모든 것이 곧 떡이다. 말씀 안에 있잖아요.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이 그럼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다. 영생하게 이르는 것이다. 또요. 순종하게 할 것이다. 또요. 무수히 많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는 겁니다. 여기 죽음이 뜻 안에 들어가요. 네, 뒤에 말씀해 드릴게요. 거듭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래까지 내 일생 동안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지켜내야 돼. 내 영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뜻이잖아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위에만 썼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루는 것,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우리가 찾으면 돼요. 어떻게 사셨는지 찾으면 돼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마지막 날에 그 거듭남을 손해치 않고 이어진다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살아는 그걸 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돼. 채우고 또 채워야 돼. 자, 그러면 이 중에 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에만 제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정말 이번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올렸어요. 16장에서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은 심판을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는데 그죠? 뭐냐?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세상이 가르친 것에서 틀린 것을 내가 바로 잡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책망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틀린 것을 내가 바로 잡을 것이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육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벌써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맞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안 해도 자동으로 심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예수야냐? 사단이냐? 이거잖아요. 빛이냐? 어둠이냐? 중간 없다고 계속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굳이 안 해도 이미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중에 또 건진 받을 자 또 있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써 진짜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딱 갈려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갈려져 있어요. 교회 자체도 갈려져 있어요. 이해 가셔요? 이번 사건 보면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리는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을 저렇게 발로 밟아요? 무시하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자, 여기서 의에 대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와 동일한 삶을 사는 자. 마지막 때에 악이 이렇게 만연한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명령 그대로 지키며 나와 동일한 삶을 살 자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의에 들어가기가 이제는 왜냐? 악이 더 많으니까 의가 점점 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고 안에 문화. 문화가 들어오면 이 문화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죄가 죄로 못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 욕을 빨갛게 물들여놓으면 처음에 이상하다. 전부 이쪽 정신이 이상한가 이래치죠. 요즘 보라색 물들이고 빨갛게 물들여도 이상하게 보여요. 미니 쇼카트 엉덩이 곧 나올 것 같이 미니 쇼카트를 입고 다녀요. 옛날에는요. 그 가수 누굽니까? 윤복희 씨인가? 비행기 내리자마자 체포했다면서요. 그분이 거의 80대던데 나라에서 그 문화가 아니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긴 치마만 입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정말 윤복희 씨 그 무릎 위에 올라가는 미니 스커트 입고 왔다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잡아가는 그 문화 지금 잡아가요? 이게 예사로이 된 거예요. 이거는 철학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음악 미학할 때도 이걸 배웠거든요. 사람의 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고가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죄를 죄로 의식을 못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급작으로 안 합니다. 서서히 옵니다. 서서히. 우리를 녹여가는 거예요. 죄로 물들게 가요. 그러면 죄를 죄로 인식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직 죄를 죄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율법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현 교회에서 율법을 버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대체 신학에서. 구약하면 어려워. 신약하면 그냥 편해. 설교 신약만 하래. 편안한 것만 하래. 축, 복, 은사, 은혜, 감사 이것만 하래. 왜? 예수님 우리 이제 다 사해 주셨거든. 나는 이제 공짜만 가면 돼. 믿는다 하고 교회 나와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나 구원 받았거든. 다 죽여놨어. 그럼 내 죄는 어떻게 청량할 것이냐? 내가 안 보이니까 내 죄를 못 깨닫는 거야.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못 깨닫는 거야. 말씀을 읽습니까? 주일날 하러 오면서 한번 문지 한번 줄줄 털고 오면 되는데 그러다가 목사가 여기 앉아가 1시간씩 말씀만 그냥 저처럼 줄기차게 얘기해. 저거 왜 저렇게 기냐고. 말씀 왜 그래 많이 찾느냐고. 왜 자꾸 말씀만 많이 하느냐고. 좀 쉬운 얘기하지. 예화 들면 쉬워. 왜? 웃을거리도 있거든요. 말씀하니까 자꾸 찔리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좋아하는 설교 좀 하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언제 거룩함을 입어요?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의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세요?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고 그 삶을 삶으로서 그 순종의 삶으로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뜻을 다 이루고 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모잔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가신 것이 의입니다. 의. 그러면 그 의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도 이 의 없이는 영생에 못 이룬다고요.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책망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말씀 잘못 알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영생에 못 들어온다. 틀린 것을 우리에게 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를 살면 안 돼. 내가 말씀에 이렇게 했니? 어떻게 하라고 했니? 너 이렇게 안 돼. 자꾸 찔러요. 그러면 그거 빨리빨리 받으십시오. 쳐내지 말고 내 육이 좋아하는 걸로 자꾸 음성 기담아 가지 말고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십니까? 나 통곡하고 싶다고요. 나도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말씀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나 난도질 다 해놨어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40분 설교하고 그러니까 웃게 하고 달콤하게 그냥 입에 달콤한 것만 주고 속에 쓰라린 건 안 줬어요. 입에 단 거에 소금이 들어가면 쓰라려요. 순종하려니까. 나를 채찍질 하려니까. 나를 채찍질 하는 건 아무도 안 줬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과거형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이제 끝났다. 사단은 다 죽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런데 내가 거부하면 못 갑니다. 나는 내 육이 달콤한 거 받으려면 이 세상 걸 안 놓고 있으려면 인도 못 합니다. 내가 안 가겠다는데. 그가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의 영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원점으로 갈게요. 처음 스타트로. 왜 장래일을 알립니까? 첫 시작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였어. 맞죠? 시작을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요. 장래일은요. 장래일 끝나면 이때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각자 갈자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 천년왕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잊고 영생에 가기 위해서 장래일을 하는. 이 장래일이 뭐예요?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고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만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은 왜 이러느냐? 방법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했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천국을 위하여서 항상 그 의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떻게 하면 내 심령 안에 의를 더 많이 채울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까? 이걸로 되어 있는 자. 이러한 자만이 상이 크다고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듣고 계속 아마 마태복음 5장 이거 노래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수십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 얼마 됩니까? 제가 많이 놀랐는데 어느 분이 설교를 왕창하게 1시간 합디다. 다 듣고 나면 2개가 딱 빠진 거 느껴요. 2개가 빠졌어요. 뭐가 빠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저와 함께 한다면 저의 설교를 듣는다면 감안해서 어떤 설교든 들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졌는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뭐가 빠졌느냐?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먼저 보십시오. 죽음을 먼저 내가 안 죽고는 성령님이 안 오시거든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성령님이 내가 있으면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분의 명령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죽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죽으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죽음을 영적의 죽음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아담은 영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육과 영은 안 죽었어요. 육만 죽으셨어요. 그 영은 살아나서 영이 안 죽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나면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이 가치관의 권사님과 저의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영적인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육적인 거는 제가 죽는 건 맞아요. 죽고 나면 그 다음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러면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지옥 아니면 천국 가겠죠.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겠죠. 그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언제요? 아버지께서 유황불못으로 해서 인해서 완전히 소멸시킬 때까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자들 지금도 어디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육으로 태어난 이상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아버지 손 안에서 유황불못에 가서 그때 멸하실 때 영원한 죽음이 있을 거예요. 죽음 없어요. 육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영이 살아서 어디로 가느냐 갈려질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선지자글, 성경의 모든 것은 너희가 나를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나로 인하여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인데 나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뭐요? 다 영으로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대제사장이든 율법사든 토라를 꿰뚫고 있든 가르치는 자든 오늘날 성경을 꿰뚫고 있던 10시간 기도하든 성경을 천독 읽었든 그 안에 그분의 영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라. 어둠이에요. 죄악이에요. 정확하게 다시 제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만 듣는다. 왜? 그 영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심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 영은 열려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게 와라. 그러면서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영, 지혜예요. 자, 그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해요? 지혜의 말씀이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식을 받아 먹은, 떡을 받아 먹은 자라 지혜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님이 가시고 나면 그 말씀하셨던 그 지식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거 뭐예요? 내적인 은사예요? 외적인 은사예요?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외적인 게 같이 들어가요. 아까 제가 잠시 좀 머리를 좀 쉽시다. 제가 그 어느 모임에서 제가 왜 아까 열왕기상 19장 그 얘기하는데 저보고 씹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씹힌 이유. 제가 거기 들으면서 죽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덜했구나. 이거 하라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든 두 가지를 보라 했죠. 그 설교 중에 죽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죽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성령으로서만 살아가는 걸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두 개를 보십시오. 그거 안 전했다고 지금 이 깨닫게 하시네. 그 전하시는 분이 1시간 정도를 전하는데 계속 자기 세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로서 이해력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외부 은사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를.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만 가면 된다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미움받아도 저는 해야 돼요. 그 순간 딱 집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말해라 집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잠깐만요 했어요. 혹시 그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성령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와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걸 행하고자 해야 되고 외부 은사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 포함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불러 해가 능력 나타나는 것 막 계속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내 안에 내가 제 속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말씀으로 치고 들어와서 나를 바꿔서 변화시키는 삶은 별로 없었다고. 권사님, 장로님, 왜 수십 년 믿고 권사, 장로 집안 다인데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왜 없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안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야 이 빛을 비춰줘요. 깨닫게 한다 했잖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맞죠? 제가 잠깐만요. 그 얘기 했거든요. 와, 거기에 들어온 화살, 눈빛 내가 감당을 진짜 나오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이런 것만 한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생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저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장소를 벗어나면서 그 뒷담화가 내 귀에 닿아요. 수근수근. 제가 그 말 했다고요. 이제 내가 여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제 맞췄으니까 인사하고 나눔하는 거는 많이 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저의 당했던 경우에요. 나오는데 그 뒤에서 바로 그냥 성령이 딱 그 뒤에 들려오는 그 수군거림이 내가 아버지요 성경에 수군거리라 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싫어하실지 몰라요. 성령님은 수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잠언서에도 그렇고, 그죠? 성경에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나 더 깊이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서 이제 그분으로만 살아가면 그대로 절대 안 나와요. 수근수근 하다가도 양심 가책 찔릴 거예요. 한 번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도 뭔가 찔림을 받을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율법은 뭐냐? 그럼 이 토라는 뭐냐? 토라 버리면 안 됩니다. 뭐냐?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던지다, 가리키다, 화를 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토라가. 근데 어떤 목표를 겨냥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화살을 탁 쏘는 거예요. 화살 쏠 때 그 누구 다윗이 그 물맷돌 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마 맞았는데 죽었는지, 그죠? 네, 어쨌거나 자, 뭐 아까 우리 지난주에 했나요? 머리 관통해서 뭐 죽을 수도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말씀으로 이마를 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따라 살더라 정확하게 우리가 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준 밖에 벗어나면 수근수근 할 수 있어요. 조준 밖에 벗어나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뒷담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하셨어. 성령님 우리를 잘못 가르치지는 않으실 거죠? 믿죠? 성령님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죠?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으로 따라가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토라입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가면 이래 하면 복을 받고 이래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만 있으니까 토라 전체가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만 하신 그 토라를,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함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기록된 걸 가지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셨다고. 살아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아멘? 그게 완전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라도 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도 버리면 안 되죠.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 죄 다 사함 받았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딱 요거 하나만 들고 살아간다고. 현 기독교에서. 그래 놓고 율법은 다 버리고 대체 신학으로 가가. 유대인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고 교회만 휴거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네. 이 무슨 일이에요? 성경을 마귀는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맞다. 그거 더 많이 전해라. 사람들이 세상에 거 잘 되고 잘 돼야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고. 그거 더 많이 가르쳐라. 또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맞다. 누가 이럴까요? 왜 속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섰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왔느냐?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럼 죄 없다 할까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목사를 먼저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각자 다 주셨어요. 읽을 수 있는 글자 알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머리 쪼아리고 머리 박아가면서 제가 그래 하나 깨달으면 머리 박는다고 친다고 아버지 이거였군요. 치면서 알아가려고 얼마나 많은데 발버둥 치느냐고요. 그걸 그냥 딱 누버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해놓고는 그냥 적당히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토라라 히브리어 글자 단어 4개로 되어 있는데 타브, 십자가입니다. 바브, 못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다음에 레시, 사람입니다. 헤이, 나타나다, 계시하다. 숫자 5죠. 헤이, 맞죠? 네, 계시하다 이거예요. 나타나다. 자, 그러면 이 토라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 또 예수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겠고 그 지혜를. 그 다음에 예수아께서 가르친 말씀이 온전한 토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내가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토라는 예수아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아까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다윗의 모든 글은 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이 토라는 뭐예요? 아까 그 세 개가 구약이 다 있잖아요. 토라는 예수야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버리니까 믿음이 연약하죠. 어디가 불러 해가지고 어디 은사 나타나는 데만 따라다니고 치료하는 데만 따라다니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받은 사람은 또 목에 힘주고 그럼 뭐예요 또? 돈 가지고 와야 기도해줘. 돈 가지고 와야 예언해줘. 돈 가지고 와야 치료해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그러면 그분의 상금은 거저 주고 나면 상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 앞에. 이게 원리예요. 이에 했는 것도 안 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으리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 예수야에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알지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거든. 아니고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 100독 읽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성경 100독 읽는 사람 옆에서 그 말 아닌데요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내가 몇 독이나 읽었는데 집사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면 어디 감히 집사가 목사 나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그 무슨 자세예요? 교만이잖아요. 100독 읽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좀 아는 사람 어디 가가 말을 못해. 이제 엄청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더하시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씀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같이 있기를 꺼려해요. 피해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내가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 육신이 되어 왔다. 하늘로서 내려 산 떡이니 다 아시죠? 처음부터 너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너가 누구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처음부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네? 시험. 시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처음부터는 어딜까요? 네? 네, 태초에부터. 아까 말씀드린 율법과 선지자 글과 기자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성경 기록된 처음부터. 맞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멘? 네. 그러므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저분이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딱 어법으로 진리의 왕이 진리를 위하여서 왔죠. 맞잖아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어요. 맞죠? 그러면 진리는 누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체가 진리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진리를 입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 내가 왕이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위하여 왔어. 증거하러 왔으니까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맞죠? 어법으로 맞죠? 진리를 위하여 진리의 왕으로 왔느니라. 그러면 진리는 누구냐?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죠? 아버지 성을 그대로 따라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에게 우리 각자 이름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낼까요? 누가 나타낼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으로. 맞죠? 알게 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그죠? 전거해 주신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곧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냅니다. 아멘. 두 개뿐이라요. 말씀과 성령. 이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 죽고는 못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반쪽알이 있으면은 언제 악이 더 많이 차지할지도 몰라요. 명령이 곧 실천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오셨어요. 이제 믿음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어요. 온리 그분의 말씀만 따랐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또 하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지켜 행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에야 당신께서 우리 나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당신께서 예수야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내가 메시아로 온 줄로 믿느냐? 그분의 아들로 온 것을 믿느냐?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온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살았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근데 온전한 믿음이 못 되었어요. 맞죠? 온전한 믿음, 믿기는 믿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못 되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16장.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제가 올렸나? 아, 네, 올렸네요. 너희가 진짜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이. 그러시고 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쪽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네, 아버지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들은 왜 믿습니다 해놓고 왜 각각 불러 다 예수님 버리고 갔을까요? 아멘. 바로 그거죠. 성령이 안 오시니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요.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게 사실은 오순절이에요. 왜?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기 때문에. 자, 6월절 이제 얼마 지난주에 6월절 있었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살았습니다.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이 자들은 뭘 안 했어요? 원망 불평이죠. 자, 현재도 우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있었더라 할지라도 자, 이 거듭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광야 이 세상 삶을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래일을 알고 거기 준비해서 천년왕국 신부로 들어간다. 아니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갈라집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지금 구원은 건져내다는 의미인데 이거 구원은 다시요 한 주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이해가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이 딱 잡힐 수 있도록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년왕국이라고 했지만 밑으로 거듭남이 섰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님도 임했지만 이 광야라는 삶, 오늘날 우리 세상 삶을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갈려진다고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했죠. 그죠? 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무엇을 마셔야 된다고? 그분의 물. 그분의 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은 생수, 그분은 진리의 영.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우리 물 안 마시면 죽듯이. 그럼 뭐예요? 한번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무엇을 입을까? 세마포 입어야 되죠.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자, 죽는다는 의미는 그만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틀리다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하면 기존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연단, 힘든 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는요 20%도 안 돼요. 진짜 십자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어디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 똑같이 우리도 죽음이에요. 왜 그거를 삐딱하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받아가는 고난이요. 우리 십자가를 왜 그렇게 비유해서 말아요? 그냥 죽음이에요. 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아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한다. 내 자랑 하나 할게. 내 자랑이 뭔 줄 아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분이 자기 의로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라는 것을 입고 부름을 받았고 고난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전했어요. 누구로?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 기뻐하면서 성령님 기쁨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분으로서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바울도 얘기했어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잠깐 오는 그 고난 아니에요. 십자가. 왜 비스무리하게 가르치느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죽는 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신 삶.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명령과 지켜서 순종을 했는지, 명령과 그 말씀들을 지켜서 순종했는지를 보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누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면 아니에요.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안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왜 죽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망신고 냈다는 거예요. 우리로. 왜 사망신고 냈느냐? 우리로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내 감정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내 뜻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분께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니엘 세 친구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됐어요? 자, 젊은 애들에게 말해줄게요.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죽어라 하지만 직장 가서 생활해봐.
직장 가면은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맨날 죽으면 응? 그 사람들이 나를 희피 본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마구잡이 본다는 거예요. 바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죠.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한다고. 맞죠? 이 말 안 틀린 말 맞죠? 젊은이들이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같이 갈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니엘은 직장 생활 안 했어요? 로마 왕 밑에서 일했잖아. 그것도 높은 총리로. 총리 되기 전에도. 새 친구도 직장 생활이에요. 그 사람들 비교합시다. 자,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불순종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에게, 자기를 다스린 자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라 했죠. 충성을 다하라 했어요. 그 직장이에요. 일 다 해요. 하면 돼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장이고 밑에서 일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왕이 안 믿었잖아. 근데 그 자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일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배도하라고 가르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무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해볼 것인데 그때 비교해봐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심령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 나중에 결국 누구를 감동시켰다? 왕도 감동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지혜도 더 많아야 돼요. 일 더 잘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누가 뭐라 분명히 공급 들읍니다. 그러나 말거나 제가 어디 가서 씹히거나 말거나 제가 오면서도 계속 그 당시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런 데도 기분 하나 안 나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훈도 저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시기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비교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약한 자는 품어주고 알아갈 때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받을 만할 때 주고 받지 못할 때는 기다리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받을 만하면 진짜 바른 말, 말씀하면서 바른 말 하면 아 그랬느냐고 인정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아멘. 이거는 신분에 관계없이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직분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직장에 가서 누가 뭐라 하든 내 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만큼의 지혜롭게 일을 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늘 웃어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기름인데 기름이 여인데 물이 튕겨오면 물이 기름 안에 스며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또르륵 굴러서 떨어져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성령으로 사는 법. 죽은 사람의 특징. 그래서 그냥 충성을 다하고 일도 조절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점거가 돼. 시간이 돼. 거기서 그래도 착한 사람, 눈이 뜨여진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 일 성과도 너무 좋고 그 성과 내가 내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올라가야 돼.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직장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걸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야를 나 때문에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야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몸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이 이거는 완전히 유익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 법이다. 아멘. 명령이다. 네. 그래서 세상의 끝에 세상의 초보의 학문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세상의 영들에게 그 틀린 영들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엄난도, 부정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탐심도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를 해주려 했는데 세마포, 거짓말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세마포에도 지금 다 올려놨거든요. 다음 주에 할게요. 자리 이동 길어져요. 자, 오늘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깨달음이 많을 거예요. 한 번 아닙니다. 부디 제발 두세 번 더 들어주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예, 깊이 상고해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야. 네.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전할까? 어떻게 쉽게 전할까? 저는요, 진짜 머리 사매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안 깨닫고요. 말씀 하나가 끄듬으로 저한테 와요. 말씀이 열려지니까. 그럼 이걸 하나로 뭉쳐서 딱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고민은 지금 이제 코미티 다 헐었어요, 지금. 네. 이거를 생각하시고 진짜 두세 번 덜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두 번 해주셔도 되고. 아버지, 나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가치 없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나는 덤으로 공짜로 천국에 간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러운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랑 베풀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말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위하여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않고 아버지여, 내가 주님께 올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영생 얻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시간까지 영광 하면서 기도 올린 것도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예수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여 조각내지 않고 주신 깨달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두 팔 벌리고 달려오시는 주님 앞에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만날 주님을 위하여서 춤추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저 이 세상에 저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절 가고 모든 절기들이 지나가도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 그거 하나로 아버지여 참석했었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남발하고 있고 저도 남발했습니다. 아버지 이를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스스로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하오리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데도 속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를 어찌하오리까? 어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끌려가는데 어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여 피눈물 흘리셨는데
아버지, 일이 어찌 저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방아 찢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못 느끼는데 일을 어찌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스카마 카와셀레스카, 아버지여, 비리셈도스카로와카, 인도스님에서 카와셀레스로완데스 가르겐다라가로, 오 주여, 소마서 콜로손디리스카, 인데스카마라신디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아버지, 아버지, 데레세메 솔로와 샌디스케로와카, 오 주여, 빌레 솔로소 코레겐 디스케메카,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심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다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이들을 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거 다 가져가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 다 가져가시고, 저의 모든 것 다 가져가시고 우리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태어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가져가시고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 다 가져가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더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볼기를 원합니다.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 주여, 기도 올리옵나이다.